합니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 내 거룩한 들어가 하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이 하시느니라. 아멘. 오늘은 헬라어를 통해서 배우는 묵시복음 네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구속사를 설명하는 전치사라는 제목으로요. 하나님 나라의 구속사를 설명하는 전치사. 구속사 뒤에 사자가 무슨 사자예요? 역사할 때 사자죠. 역사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역사의 개념은 뭐겠어요? AD, BC 몇 년도에 뭐가 일어나고 몇 년도에 뭐가 일어나고 알렉산더 대왕이 몇 년도에 세계를 정복하고 등등의 그 물리적, 시간적 의미의 공간적 의미의 역사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물리적 개념의 역사뿐만 아니라 내용적, 의미적 개념의 역사라는 게 있죠. 그렇죠? 네. 그런 역사, 우리의 역사. 구속사는 그런 물리적 의미의 역사를 포함하지만 그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성경을 역사적으로만 보면 안 돼요. 역사를 무시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역사로만 보면 안 돼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가나안 정복 전쟁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가나안의 모든 거주민들을 다 몰살해라 그랬죠. 역사적으로 그랬겠죠. 근데 그거를 역사적 사건으로만 보면은 아주 이상한 하나님이 되겠죠. 다말 같은 경우도 시아버지랑 통관해서 생명을 얻었는데 역사적으로 보면 아주 문란한 여자잖아요. 근데 그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적 사건을 내용적으로 어떻게 보냐 이게 중요한 이제 묵시복음 안에서 성경 해석의 측면인데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의 구속사는 물리적, 시간적 의미의 역사를 포함한 내면적, 영적 의미의 역사다. 그렇게 정의를 하고요. 그래서 그런 구속사를 이제 성경의 헬라어가 전치사가 뭐죠? 영어로 온, 어부 뭐 있죠? 전치사가 방향을 나타내는 거예요. 더우세요? 아니 저만 더운 거예요. 갑자기 열이 확 올라오세요? 확 그럴 때가 있죠. 다 더운 게 아니죠. 날씨가 좀 특별히 말을 안 들어. 바람 세기. 와, 온도를 안 내렸구나. 또 거기가 직방이네요, 바람에. 내가 적조가 안 돼요. 좀 내렸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보시죠. 또 추우면 또 말씀하세요. 천천히 올리면 좋은 기계 많이 있으니까요. 그 전치사는 방향이죠. 방향.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속도, 힘이 아니라 방향이다.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구속사 어떻게 이루어지냐. 어느 방향으로 이루어지냐. 근데 그 방향을 설명하는 본문 중에 그 방향과 구속사를 설명하는 본문을 마태복음 6장에 있는 기도로 했다라는 게 좀 다가오지 않을 수 있겠네요. 예수님이 이제 그 팔복의 말씀을 마태복음 5장에서 다 하셨죠. 그리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 빛이고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왔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원수 사랑하라 얘기해놓고 그러면 이렇게 복받은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마태복음 6장에 어떻게 얘기해요? 첫 번째가 6장에 구제해야 된다. 그 다음에 기도해야 된다. 세 번째 금식. 이게 이제 예수님이 말하는 소위 말하는 은혜의 방편이에요. 기도하는 삶, 구제하는 삶, 그 다음에 금식하는 삶이요. 그 내용 중에 기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너는 기도할 때에 내 어디에 들어가요? 골방에 들어가. 골방이 무슨 방이에요? 국어 사전적 의미로
안방 옆에 있는 조그만 방이 골방이래요. 집에 골방 있으세요? 요즘에는 알파룸이 있더라고요, 아파트에. 방도 되고, 방도 되고, 뭐 이것도 되고, 이렇게 조그만 방. 그게 골방이에요.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서 뭐 하신대요? 갚아. 이게 아포디도미라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노동자의 가장 큰 소망은 뭘까요? 노동자가 가장 기다리는 거. 노동자 아니에요? 노동자. 휴식이요? 쉬는, 월급날 기다리고, 또, 쉬는 날, 빨간 날 기다리고, 또, 퇴근 시간 기다리고, 또, 맥심 커피 먹을 때 기다리고, 밥 시간 기다리고, 또 하나는 주말을 기다리잖아요. 그래서 회사 분위기가 월요일 때는 우울해지고, 언제 활기차져요? 활기가, 금요일 날이 활기가 넘쳐요. 아, 오늘만 고생하면, 금, 토, 일, 쉰다. 이렇게. 금요일 날 이렇게 일하고 이제 헤어지면서 우리 직장 동료들 저한테, 성민 씨, 그러면서, 네, 그러니까. 일요일 날 교회 가서 열심히 기도하시라고. 날 뭘로 보고 이거 취직을 하고 그러죠. 그러다가 나중에 내가 못 가라고 못 가니까 네, 그분도 이제 교회를 다닐랑 말랑 했던 그런 분이죠. 근데 워낙 인생이 힘드니까 그러면서 기도해라니까 무슨 기도를 해요? 교회 가서 기도 열심히 안 하냐 그러니까 난 기도 안 한다고. 왜 안 하니까 하나님 기도 안 들어주신다고. 열심히 일해야 된다고 그러고 헤어졌어요. 전도길 막히네. 그러시면 안 되죠. 전도를 내가 하나 성령님이 하시죠.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안 다니는 사람이나 마음에, 그러니까 제가 교회 다니는 줄 알고,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 좀 기도도 열심히 하고 뭐 이렇게 좀 뭐가 좀 있는 것을 느껴지나 봐요. 그러나요? 그렇죠. 네, 좀 뭐 있나 봐요. 뭐가 좀 힘들 때 이렇게 기도도 부탁하고. 난 그래서 군대 시절 때 맨날 이렇게 부탁받은 기도해달라고 부탁 많이 받았어요. 군대에서 열심히 제가 이제 종교생활 했잖아요. 교회생활. 그럼 꼭 일요일날 교회 가면은 선생님들이 꼭, 야, 와서 날 위고 기도해달라고 손 꼭 잡고 이렇게. 그때는 네, 그랬는데 꼭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기도냐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 안 들어주신다. 모르죠, 근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기도를 보시면요, 기도하다가 헬라어로 뭐라고요? 네, 프로슈코마이예요. 프로스와 유코마이의 합성어예요. 프로스 전치사인데 다 공부할게요, 나중에. 이게 하나님을 향한 원함이 기도다. 네, 프로슈코마이, 하나님을 향한 원함이 문법으로 보니까요, 동사, 가정법, 현재, 중간태, 디포넌트. 제목이 헬라어를 통해 배우는 묵시복음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냥 그려놓으니 하세요. 이런 게 있구나. 뭐 꼭 이거 알아야 되냐, 뭐 알 필요 없으세요. 근데 제가 설명하려고 하는 거니까 이런 게 있다, 요것만 아시면 되고, 혹시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헬라어 사전 찾아보면서 공부하시면 좋고요. 동사, 가정법, 현재, 중간태, 디포넌트인데, 중간태라는 게 있죠. 우리 영어 문법 배울 때 태 배우거든요. 능동태, 수동태 두 개만 있는데 헬라어에는 중간태라는 게 있대요. 능동태는 내가 주체가 되는 거고, 수동태는 내가 객체가 되는 거죠. 근데 중간태는 뭐냐면 내가 행동한 건데 행동한 결과에 대한 책임을 받는 걸 중간태라고 해요. 말하자 표현상으로는요. 디포넌트는 뭐냐면 모양은 수동이나 의미는 능동으로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라라는 건 능동이에요, 수동이에요? 기도하다는 능동이에요. 누가 기도해요? 내가 기도하잖아요. 능동이잖아요. 내가 기도를 하는데 이게 중간 디포넌트예요. 네가 기도하는 거지만 기도가 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 기도한 것에 대한 책임과 결과가 너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 기도한 사람은 응답받아요. 근데 기도는 누가 해요? 기도가 되어지는 사람만 기도해요. 내가 기도하는 거거든요. 기도 안 하면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 안 하면 안 돼요. 내가 기도 안 하면 안 돼요. 근데 기도는 내가 하는 거지만 기도가 되어져야 돼요. 그치요? 내가 한 거지만 기도가 되어지지만 기도에 대한 결과는 누가 받아요? 내가 받아요. 애는 여자가 낳지만 애가 나오는 거죠. 엄마가 낳는 거예요? 아빠가 낳는 거예요? 아기가 나오는 거예요? 네? 엄마가 낳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이상하게 아버지나 낳으시고 어머니나 기르시고 뭐야 이게? 아빠가 낳다 그러잖아요. 근데 애가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 엄마도 내는 거지만 아기도 나오는 거죠. 딱 중간 대역이에요. 근데 엄마가 아기를 냈죠. 근데 애를 출산한 것에 대한 책임을 누가 져요? 엄마가 평생 지는 거죠. 그렇죠? 기도도 그런 거죠.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네, 기도가 나오는 건데 그 나오는 건 내가 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에 대한 결과는 또 누가 책임져요? 나한테 돌아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는 기도하라라고 명령하기도 하는 거예요. 기도가 되어지라고 얘기하고 기도를 네가 하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하라 그러는 말은 알겠는데 기도가 되어지지 않으면 기도도 못해요. 그 제일 힘든 게 기도 시간에 우리 합심으로 기도합시다 그런데 다 그게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인간들이? 북치고 장구치고 음악 틀고 소리 지르고 할렐루야 거꾸로 하고 기도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거죠. 저는 춤은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 나이트클럽이나 클럽에 별로 한 번도 안 가, 2번인가 갔었구나 대학생 때. 그거 안 갔어요. 가면은 막 사이키 조명 들고 막 틀잖아요. 그러면 춤추기 싫은 사람들 그 안에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춤을 춰야 돼요. 이렇게 분위기가 그러니까요. 마치 기도의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를 만든 거예요. 신대원때 가가지고 제가 그래도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교단 보수 꼴통이라는 교단에 들어가서 신학 수업을 받았는데 신학은 되게 보수적이고 개혁적인 건데 기도는 순복음이에요. 그 대한민국에는 대한예수교 순복음뿐이 없는 것 같아요. 정치는 장로교고 신학은 순복음이에요. 강사가 구행회 때 기도에 인도하는데 자 저를 따라하시오. 주여 삼창 주여 그거 순복음에서 만든 거잖아요. 장로교에서는 박인다 박수도 못 치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해야지 목회가 되니까 신학이고 나발이고 사람이 와야지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식의 개념의 기도는 이 본문이 말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해야 돼요. 안 하면 안 됩니다. 근데 기도는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지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책임도 내가 지는 거예요. 그 한 자는 복 받고 안 한 자는 복에서 제외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게 중간태 디포넌트라는 헬라어 문법이 가지고 있는 의미랍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라는 것은 기도하는 어떤 힘에 의해서 수동태, 행동하는 것으로 그 행위의 결과가 기도하는 주체가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그렇죠? 쉽게 말해 내가 기도하게 되어질 때, 그러니까 너는 기도할 때를 의역하면 너가 기도하게 되어질 때, 여러분 기도하게 되어질 때가 있죠? 네. 기도하게 되어질 때가 있어요. 되어질 때 그때 뭐 하라고요? 골방에 들어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들어가가 에이셀코마이라고 하는데 문법적으로 과거 명령법이랍니다. 근데 이게 되게 헷갈리는 게 뭐냐면 명령법은 현재예요. 지금 해 하지마. 과거 명령법은 의리란 문법이 없어요. 가능해요? 공부했었어야 한다. 이거 과거 명령법이고 우리나라 문법에 없어요. 우리나라 문법에. 근데 헬라어 문법에 있는데 현재 명령법은 계속적으로 반복하라는 의미가 있고 과거 명령법은 이미 발생한 동작이기 때문에 지금 하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니 자유하라. 그러니까 죽은 건 과거죠. 지금 자유하라. 말하자면
그런 뉘앙스로 표현되는 문법이에요. 그러니까 프로슈코마이적 기도는 골방에 이미 들어간 상태, 다시 번역을 하면 내가 기도하게 되어질 때는 너의 상태는 이미 뭐라고요? 골방에 들어간 거다. 쉽게 말해 기도 프로슈코마이라는 동사적 행동은 골방 타메온이라는 명사적 완성을 내포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기도하고 있다면 어디에 있는 거예요? 골방에 있는 거예요. 골방에 있다라는 건 뭐예요?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동사의 상태, 동작은 골방이라는 존재를 설명하는 거죠. 또한 하나님이 우리로 기도하게 하시는 이유는 골방에 들어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왜 기도하게 하냐? 기도 응답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네. 이 땅에 필요한 거 있잖아요. 사람들이 구하는 건 세 개뿐이 없지요. 뭐예요? 식, 주뿐이 없지요. 근데 의식주는 이거는 뭐 구할 대상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는 뭐 일하고 경쟁하고 이겨서 얻어야 되는 거죠. 아무튼 이거 얘기하면 길지만 네. 그런 걸 달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 거 준다고 하시는 것도 아니고요. 네. 그럼 기도는 뭐냐? 골방으로 데리고 오는 거다. 하나님이 한 사람에게 기도시킨다는 얘기는 골방에 데리고 오려고 그러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골방은 기도하기 위한 장소.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골방은 기도하기 위한 장소라고 생각하지 골방 자체가 기도라는 것을 모릅니다. 잘 들어보세요. 결론적으로 말해서 성막 안에 지성소가 있는데 그 지성소가 골방이다. 그럼 기도는 어디 들어가는 거예요?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요?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기도하기 위해서 골방이 들어간다. 이거 말이 맞는 말이지만 틀린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하늘이 땅으로 설명된 것이 성막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지성소 자체가 하나님인 거죠. 이해되나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게 성소잖아요. 예수고 그게 말씀이고 말씀이 이 땅에 거한 하나님이에요. 모든 말씀이 하나님에 대한 상징적 표현인 거죠.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만나요? 우리가 만났다 그러는데 뭘 만나요? 뭐 심지어 봤다 그러고 뭐 느꼈다 그러고.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만남의 실제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요. 그 말씀은 문법과 글자로 된 거고 문법과 글자가 없을 때는 뭘 줘야 돼요? 그림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림을 그려준 거예요. 수천 년 전에. 그게 성막이고 그 성막도 고대 시대에 유행했던 그 신전과 똑같아요. 모양인 거예요. 다 그 시대에 있던 용어들로 그대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 지성소가 하나님 자체다. 그렇죠? 이런 오해의 원인 중에 하나가 기독교의 교리 중에 은혜의 방편이라는 용어 때문입니다. 은혜의 방편 교리가 있어요. 교회론에요. 흔히 은혜의 방편을 말씀, 기도, 성례라고 하는데 여기서 말씀과 기도는 은혜를 받기 위한 방편 수단으로 오해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방편이라는 요소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꼭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한 수단, 그렇죠?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얻는다. 기도가 중요해, 응답이 중요해. 그 응답이 없으면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묵시복음이 들어와서 더 이상 기도를 안 한대요. 어차피 응답 안 해줄 걸 알아버렸으니까. 그러니까 기도가 그 자체가 아니라 뭘 얻기 위한 수단이 돼버린 거예요. 말씀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뭘 얻기 위한 수단이 된 거예요. 교회도 교회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얻기 위한 수단이 된 거예요. 그 사람이 교회 안 온다 그런 거예요. 그럼 내가 교회 왜 가요? 수단이 필요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말씀 자체, 기도 자체, 성례 자체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되는지를 몰라요. 예수님의 의도는, 기도는 뭐라고요? 기도는 골방이다. 기도라는 동사적 행위는 골방이라는 명사적 권위가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성경 텍스트를 보시면서 여러분에게 기도의 골방이 있습니까? 라고 묻는 거나 저는 기도의 골방이 없어요 라고 답하는 건 아전인수격의 성경 해석이죠. 내 중심으로의 성경에서, 나 중심으로의 성경에서, 문화 중심으로의 성경에서, 승리자 입장에서의 성경에서. 역사라는 게 아까 역사 얘기했지만 객관적인 역사가 있냐 없냐라고 역사학자들이 논쟁을 많이 해요. 객관적인 역사가 있냐 없냐.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존경하는 세종대왕님 계시죠? 세종대왕님의 객관적인 역사를 알고 있나요? 그분이 다 착한 일만 하셨을까요? 나쁜 일도 많이 하셨겠죠. 근데 우리 그거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생각을 안 해요. 왜요? 후대 사람들이 해석한 세종대왕을 보니까요. 이순신 장군님 위대하시잖아요. 세계의 영웅이잖아요. 근데 그분이 안 좋은 거 없을까요? 있겠죠. 근데 그걸 우리가 알려고 하면 해석된 이순신 장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역사는 다 해석된 역사들이에요. 그래서 해석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우리나라의 권력이 있잖아요. 문화 권력, 종교 권력, 경제 권력, 경제 권력 있잖아요. 언론 권력. 언론이 왜 권력인지 아세요? 예? 이게 왜 권력인지 아세요? 사건을 보고요, 지 멋대로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같은 말이라도 자기 멋대로 해석할 수 있으니까. 하여튼 사건을, 저를 딱 보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언론이 있다 그런다면, 개척회 목사, 진리로 고생하고 있다. 멋있죠? 이기잖아요. 두 개. 근데 또 나쁘게 하면 어떻게 할까요? 지가 생각하는 게 다 진리라고 믿고 있는 개척회 목사. 같은 사건이잖아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 식으로 자기 중심을 해석하는 게 아전인수격의 성경에서. 그 집에 골방이 있습니까? 집에 기도 골방이 있으세요? 제가 처음 결혼하고 나서요, 내가 주님의 뜻으로 결혼했기 때문에 우리 가정은 주님만 섬기는 가정이라고 해가지고 기도도 하고 가정 예배 드리고 가정에 이렇게 서재에 골방을 딱 만들어 놓고 왜 기도 골방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거 2등이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그게 뭔지 모르는 게 문제라는 얘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석한다는 얘기예요. 그 골방이 뭐냐? 골방이 무엇인지 알면 기도를 보다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골방이라는 헬라어가 타메이온이래요. 타메이온이에요. 강세가 뒤에 있네요. 타메이온인데 이게 단어를 찾아보니까 두 가지 뜻이 있대요. 양식을 저장하는 창고란 뜻도 있고요. 비밀스러운 대화, 은밀한 장소, 밀실 있죠. 두 가지. 양식을 저장하는 곳간 혹은 밀실. 그게 타메이온. 아무튼 타메이온은 되게 비밀스러운 장소이고 중요한 양식이 있으니까요. 그걸 원래 골방이라는 단어인데 타메이온, 그걸 이제 우리나라가 골방이라고 한자도 아니에요. 골방은 그냥 골방으로 번역을 한 거예요. 비밀스러운 방, 양식이 있는 곳간이래요. 그러니까 기도 프로슈코마이는 비밀스러운 방에서 타메이온에서 은밀한 중에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계신다고요? 은밀하게 계신대요. 이게 또 해석이 더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게 클리토가 비밀스럽게 있다, 감추어져 있다 그 뜻이거든요.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갚아준다, 아포디도미해준다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는 기도가 골방이라고 했습니다. 그 골방은 비밀의 방입니다.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는 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설명하냐면 은밀한 중에 계시는 아버지,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 은밀한이 크립토인데요. 성경에 감추어진 복음, 특별히 이제 마태복음 13장에 천국은 마치 밭에 뭐한? 예. 천국은 밭에 감추어진, 그게 크립토예요. 이게 감추어진 거예요. 발견된 사람에게만 발견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추어진 복음, 숨겨진 복음. 그래서 범부들에게, 중생들에게, 일반 사람들에게는 포착되지 않는, 보이지 않는 것을 표현할 때 크립토, 그러니까 하나님은 감추어져 계신다니까요. 어디 들어가야 돼요? 골방에. 그 골방을 지성소라고 해요. 그래서 그 지성소가 있는 하나님의 집을 성전이라고 했죠. 그래서 성전을 성전 전에 하나님의 집이 성막. 원래 성전보다 성막이 더 성경적인 것 같아요. 성전은 좀 더 문명이 가미된 화려한 게 있는데 원래도 근본적인 거 성막이 원래 더 근본적인 것 같아요. 성막, 은밀한 하나님과의 만남. 그러니까 기도는 골방에서 은밀한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곳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이 뭐라고요? 성막이. 그러니까 하나님이에요. 성막은 하나님이에요. 말씀이 육체가 되신 곳. 그 성막이 말을 못하니까 말하는 성막으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그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막 말하잖아요. 성전이 막. 나는 길이다. 나는 생명이다. 내 말 들어라. 그래서 기도란 성막 안으로 뭐 하는 거예요? 들어가는 거예요. 성막 안에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을 기도라고 하고 거기서 비밀스럽게 계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는 걸 기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어디로 들어가는 거라고요? 기도는 성막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이 이제 한국에 요즘에 성막에 관한 그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서 그 특별히 막 성막 학교? 실제로 이렇게 어느 그 세미나에 성막을 실제로 이게 실제로 그린 게 있더라고요. 그런 거 좋아요. 보면 좋은데 한번 상상해 보세요. 성막은 하나님, 기도는 하나님의 집으로 성막으로 들어가는 거라 그랬죠. 성막의 크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세요? 성막. 이럴 때 그림 잘 그리면 좋은데 길이가 100규빗. 규빗이 여기부터 여기까지예요. 성인 남자 50으로 할게요. 편안하게 45도 되는데 그럼 몇 미터예요? 50미터죠? 맞나요? 50 100규빗 여기 폭이 50규빗 25m 그러면 직사각형이죠? 딱 단으로 자르면 뭐가 돼요? 정사각형 두 개가 있는 거예요. 그 문이 어디에 있어요? 여기가 동, 서, 남, 북이라 그러면 문이 어디 있어요? 여기에 30규빗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 들어가서 그럼 이걸 정사각형이니까 정사각형 두 개가 합쳐진 거예요. 여기가 지성소, 아니 여기가 성소, 여기가 성막들이에요. 돼 있어요. 그러면 딱 들어가면 맨 앞에 뭐가 있어요? 번제단이 있죠. 번제단 뒤에 물두멍이 뭐예요? 물두멍이랑 무슨 뜻인지 아세요? 멍, 항아리, 물두멍 있죠? 그리고 여기에 여기가 성소죠? 성소는 다시 두 개로 나눠요. 지성소 10규빗, 10규빗 정사각형 그리고 여기에 20규빗 두 배 해야 돼 사실은요. 20규빗, 10규빗 이게 성소, 지성소예요. 들어가면은 정면에 뭐가 있어요? 향단이 있어요. 향 피우는 거. 그리고 북쪽에는 뭐가 있어요? 떡상이 있고 남쪽에는
촛대, 일곱 촛대가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성막 그 휘장이 있죠. 성막 가운데 여기 지성소에 뭐가 있어요? 그 유명한 언약궤, 속죄소 표현이 있죠. 원래는 궤예요. 법궤. 그냥 사과 상자예요. 상자인데 안에 뭐가 있어요? 십계명 불판, 그 다음에 만나 항아리, 그 다음에 땅난 지팡이가 있죠. 이게 뭘 상징해요? 인간의 죄, 인간의 악을 상징하죠. 이게 인간의 죄예요. 요거를 뭘로 덮어요? 이게 속죄소예요. 속죄소 판을 덮어요. 이건 뭘 상징하겠어요? 인간의 죄를 덮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피잖아요. 구속의 피, 칭의. 덮어서, 그러니까 위에서 볼 때는 여기 없으면 인간의 죄만 보이는데, 요거를 가리니까 뭐만 보여요? 예수의 피만 보이죠? 그게 속죄소예요? 속죄소 위에 뭐가 있어요? 천사 2마리가 날개를 펴고 이렇게 있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시은좌라고 해요. 인간의 죄가 있고 그리스도의 피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여기에 뭐가 올라와요? 구름이 이렇게 불기둥 그런 기둥 올라서 위에서 볼 때는 이렇게 올라와요. 요거 따라서 이제 광야 여정을 한 거예요. 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돼 있는데 네, 그게 성막의 구속사와 성막의 구조예요. 밑에 여러분은 이렇게 돼 있고요. 근데 이제 성막을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구약이고 여기가 신약이에요. 그러니까 성전 뜰 여기는 그냥 성전 마당 같은 건데 여기가 같은 구약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1장에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너희는 성전 마당만 밟는다 그랬죠? 여기만 밟는 거예요. 여기가 큰 문이에요. 30규빗이니까 몇 미터예요? 20미터인가? 15미터인가? 50미터. 아무튼 25미터? 꽤 25미터 돼요. 넓은 문. 여기는 좁은 문. 됐어요? 물리적으로 넓은 문이기도 하지만 나중에 말씀드리지만 진짜 좁은 문이에요. 그래서 헌제자가 어떻게 여기 있다가 어디로 가요? 들어가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출애굽까지 레위기 민수기까지 이 역사예요.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 동쪽에서 어디로 가요? 하나님은 어디에 계셔요? 하나님은 어디에 계셔요? 하늘에 계시죠. 이 페이지 아래요. 동쪽에서 서쪽으로요. 성막문은 헌제자의 입장에서는 못합니다. 서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에 들어가려면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야 합니다. 동쪽은 해가 뜨는 곳이고 서쪽은 해가 지는 곳입니다. 이스라엘의 광야 여정을 끝내고 가나안을 정복할 때 남쪽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면 되는데 혹은 서쪽에서 동쪽으로 올라가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굳이 광야의 길을 통과한 후에 동쪽에서 서쪽으로 치고 들어가요. 아주 군사학적으로 말도 안 되는 표현이죠. 가나안 원주민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이 동쪽에서 침공하는 것으로 보였고 이스라엘은 동편에서 서쪽으로 간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하늘님이라고 해요. 그 하늘의 생명의 근원인 태양이 있고 그래서 모든 종족과 민족에는 없어요, 온 거? 말씀을 하시죠. 태양을 숭배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땅을 내려올 때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사람들은 태양을 만나러 어느 쪽으로 갔어요? 서쪽으로 갔어요.
그런데 지성소가 서쪽에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서쪽으로 가야 한다는 생각이 고대인들의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의 고전인 서유기를 보면 현장 법사가 진리의 경전을 찾기 어디로 가요? 천추국 서역으로 가요. 이때 서역은 중국의 입장에서 서쪽은 어디예요? 인도거든요. 인도가 불교와 힌두교가 탄생한 메카잖아요. 오늘날로 말해 고대 시대는 종교가 권력이었어요. 지금은 경제가 권력이죠. 그래서 성공하려면 우리나라 성공하려면 다 어디 가야 돼요? 미국 유학 가야 돼요. 미국 가서 박사학위 받고 와야지 성공할 수 있거든요. 그때는 다 인도로 가야 돼요. 인도 가서 불교 경전을 연구하고 불교 경전을 원문을 갖고 오면 대박 나는 거예요. 현장 법사가 서역으로 가는 그 길을 그거를 이제 판타지로 그린 그 문학이 손오공, 서유기. 손오공이랑 저팔계랑 나와서 우리는 다 판타지로만 이해하는 실제로 그랬을 거 아니야. 그래서 뭐 요괴도 나오고 귀신도 나오면서 그런 어떤 그 인생의 여정에 대한 진리를 찾는 여정에 대한 설명이기도 하죠. 서쪽으로 간 거예요. 우리 인생도 해가 뜨는 것에서부터 해가 지는 것으로 비유하곤 합니다. 새벽의 해를 여명이라고 하고 밤의 해를 황혼이라고 해서 인생의 황혼을 준비하세요. 그런 얘기 듣잖아요. 몇 시쯤 되셨어요? 저는 12시는 지났고 이제 80년 하면 딱 12시 됐네 이제. 정오의 12시. 무슨 말인지 모르세요? 별로 기분이 안 좋으셔요? 갈랐다 그러시는 거예요? 나는 이제 황혼이다 그러시는 거예요? 해의 상태가 우리의 상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해는 우리의 우상인 것이 분명합니다. 지성소는 서쪽에 있습니다. 해가 지는 곳입니다. 우리 인생도 결국 동쪽에서 시작하여 서쪽으로 가는 여정이겠죠. 사람들은 하늘의 해를 만날 수 없으니까 서쪽으로 계속가면 해를 만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땅으로, 그러니까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 위에 있는 해는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땅에 떨어지면 땅에 내려갔으니까 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만났어요. 그래서 글로 갔나 봐요. 그런 것 같아요. 그 해가 신이니까, 하나님이니까. 근데 문제는 지구가 둥근다는 게 문제예요. 가도 못 만나겠죠. 그래서 동쪽에서 시작해 서쪽으로 가는 것입니다. 가는 인생길을 여정, 구도의 길이라고 합니다. 인생의 여정을 보여주는 것이 성막. 그래서 동쪽에서 시작하여 여명의 빛을 통해서 쭉 가서 서쪽에서 하나님 만나고 해가 지는 거죠. 이 성막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구원이며 천국. 성막은 하늘의 양식을 이 땅에 설명해 준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디로 간다고요? 지성소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성소로 가는 방향이 중요하다. 그렇죠? 그 방향을 설명하는 게 헬라어의 영어도 우리는 전치사라고 해요. 그 헬라어의 전치사가 한 10개 정도 있는데 대표적인 거 첫 번째가 여기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전치사를 뭐라 그런다고요? 그걸 프로스라고 해요. 프로스. 어디를 향하여 가는 거예요. 요거만 일단 보세요. 나중에 읽을게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넓은 문으로 통과하는 거예요. 들어갔죠? 어디를 향해. 이제 방향 설정. 이제 서쪽으로 향해 가야, 이제 지성소로, 골방으로 가야 되는구나. 향해 갔죠? 그 다음에는요. 이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에이스라 그래요. 이거는 안으로 해요. 들어왔죠? 그래서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안으로 들어가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안에 있는 거죠? N이라는 거예요. 어디 안이라는 거예요. 요거 보세요.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과 뭐가 돼요? 하나가 되죠? 하나. 그 헬라어에 이 에이스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에이스인데, 이 모음 기호인데, 하나가 뭐냐면, 에이스의 강식이라고 헤이스라고 읽어요. 그러니까 어디 안으로라는 전치사에
강의식만 붙으면 하나 이런 뜻이에요. 숫자 하나. 그러니까 하나예요, 하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이 하나가 하나예요, 하나. 숫자 하나라는 개념도 있지만 연합하다, 하나가 되는 그 뜻도 있거든요. 한글말에도.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에이스가 되는 거예요. 헤이스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됐죠? 그 하나가 되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뭐예요? 나오겠죠. 그걸 에크라 그래요. 어디에서 붙어 나오다. 여기서 붙어 나오다. 붙어 나와서 위로 올라가죠. 그걸 에피라 그래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그걸 아포라 그래요. 이렇게요. 요런 그림. 통과하는 거예요. 이렇게요. 이거 얘기해 볼게요. 프로스. 어디를 향하여. 성경은 진리의 향한 방향을 설명하기 위해 전치사를 사용했습니다. 이 진리의 방향을 그림으로 잘 묘사한 것이 성막입니다. 이렇게 성막 안에, 성막 밖에서 성막 안으로 들어가는 움직임을 표현하는 첫 번째 단어가 프로스래요. 어디에서부터 어디를 향하여 가는 거예요. 밖에서 안을 향해 가는 거예요. 이 성막들은 뜰의 문은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문입니다. 넓이가 30규빗으로 25m. 25m는 몇 명 들어갈 수 있겠어요? 30명 한 번 들어갈 수 있겠죠? 어마어마한. 50m에 20 반이 문이에요. 그 넓은 문이. 옷만 있으면 돼요? 양 없어도 되죠. 들어갈 수는 있어요. 들어가요. 여기에서 뭐 봐요? 여기가 사실은 양을 드리는 곳이잖아요. 축제의 장이에요. 그 제사집엔 뭐가 많아요? 제밥이 많잖아요. 축제의 장이. 그러니까 고대 시대든 현대든 모든 축제는 다 이거예요. 카니발은 다 이거예요. 오늘날 이게 다 어디로 왔어요? 강남으로 왔잖아요. 나이트클럽이랑 클럽 똑같은 개념이에요. 여기에서 술 마시고 피 뿌리고 즐기고 춤추고 노래하고 그 현대 음악이나 춤이나 이거 다 이런 놈에서 온 거예요. 사실 다 종교성이에요. 그게 다 뭐야 이거 불교용하는 것처럼 또 놀라운 거죠. 이게 이 땅이 성막이 나왔잖아요. 이 땅이요? 그죠? 우리 하늘의 모형을 이 땅에서 설명해 주는 거니까요. 예. 마태복음 7장 13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그러니까 생명은 여기에요. 여기서 멸망, 죽음의 피가 있잖아요. 여기 근데 이건 좁대요. 그러니까 좁다라는 의미가 이렇게 아무나 못 들어간다 물리적 의미가 아니에요. 설명할게요. 왜 지성소로 들어가는 문이 좁은 문이 되냐면 그 문은 휘장으로 가려져 있기 때문에. 휘장이 문이에요? 휘장은 문 아니에요. 있죠? 예. 들어갈 때는 문같이 보이지만 휘장을 걷어서 들어가면 그 문 없어지죠. 쉽게 말해 찾아진 사람에게만 보이는 비밀의 문이에요. 문 열쇠가, 문 고리가 없다니까요. 성막은요. 이렇게 걷어져야지만 보이는 거예요. 범부들에겐 보이지 않는 문입니다. 그 영화에서도 막 보면은 막 이렇게 막 누가 들어가는데 막 저 사람은 들어가는데 난 못 들어가잖아요. 그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막 뿅 차원 이동하는 것처럼. 말하자면 그런 식의 문이라는 얘기예요. 그게 좁은 문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일반 생각하는 좁은 문은 쉽게 말해 서울대에 들어가는 문. 힘들죠? 이게 0.1%만 들어갈 수 있을걸요, 아마. 수험생에. 1등급 중에서 1등급 돼야 돼요. 서울대 정원이 2만 명인가? 3만 명인가? 더 되나? 그러니까 그게 몇만 명 많잖아요. 근데 그게 수험생 전체 60만 명인가? 수험생이? 그쯤 됐지만 한 50만 명이라고 해도 그 중에 1, 2만 명이면 몇 프로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옛날에 막 시골에서 서울대 들어갔다면 동네가 난리 난 게 그럴 만한 이유가 되는 거예요, 솔직히. 그러니까 진짜 좁은 문이죠.
맞잖아요. 천국이 그런 분이면 어떻게 해요? IQ 150만 들어갈 수 있는 멘사만 들어가는 집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경쟁에서 들어가는 문이 아니에요. 좁은 문이라는 개념. 보이는 자에게만, 찾아진 자에게만, 열려진 자에게만 들어갈 수 있는 문. 그런 의미에서의 좁은 문. 그러나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문은 이런 문과 다릅니다. 예수님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찾는 자가 거의 없기 때문이라고 하죠. 왜 사람들이 그 문을 찾지 않는가? 그 문이 뭔지 모르기 때문이죠. 몰라요. 그래서 기껏 하는 거는 날 위해 기도해 주세요. 니네 하나님께 좀 기도해 주면 내 생활이 나아질 것 같다는 그런 막연한 인간적인 소망. 얼마나 우리 간절해요. 아침에 우리가 늦은 이유 중에 하나가 이사를 했는데 집사람이 열쇠꾸러미를 잃어버린 게 아니라 어디다 뒀는데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막 찾았어요. 둘이서 막 미친 듯이. 그 시간 아니므로 찾다가 늦은 거예요. 못 찾았어요. 차 타고 오면서 여보 주님께서 찾아주시겠지? 마음이 왜 간절해요. 그 간절함 아세요? 아세요? 모르세요? 얼마나 간절해요. 찾아줘요. 잃어버리면 그 물돈이 얼만데. 너무 잘 주셔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때 그 상태. 그거 신앙이에요? 아스라리. 그러니까 모든 인생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욕망이잖아요. 그것도 목사가 찾을 수 있다가 믿습니다. 기도하고 하지만 찾아지나? 네? 열심히 기도해야 돼. 그래서 계시록 말씀 내가 하늘의 열쇠를 주노라 그럴 거 아니에요. 갖다 붙이면 다 되는 것이. 사람들의 눈에 가려져 있는 문이며 그래서 그 사람 뒤를 따라가면 들어갈 수 있어야 하는데 나는 들어가는데 뒤에 온 사람이 못 들어올 수 있는 거죠. 우리의 가장 어려움이 바로 이것이죠. 나는 이 비밀에 보이는데 내 가장 가까운 가족은 보이지 않는 그 문이 어디 있냐고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좁다고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성전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프로스라고 해요. 어디를 향해서 밖에서 예수님이 초청하시는 것이요. 들어와라 그러는 거죠. 그 말을 듣고 네 그런 문이 보이겠죠.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두드려서 내가 문 앞에 두드리면 문이 열어라 그게 아니라 밖에서 초청해 주셔야지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어디를 향해서 신앙의 여정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딱 이제. 네? 그리고 여기 율법 안에서 먹기도 하고 놀기도 하고 행하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면서 막 이렇게 지지고 볶는 피해 제사를 열심히 드리는 거죠. 다음에 성막 문을 통과하여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에이스라고 합니다. 에이스는 성막 안에서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성소 안에 뭐가 있어요? 떡상이랑 향단이란 7 촛대, 그리스도의 말씀과 은혜를 상징하는 모형들이 있죠. 그걸 통해서 그리스도를 배우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앙생활은 알아가는 거예요. 알기를 멈추는 자에게는 더 이상 신앙은 의미 없어요. 그래서 예배는 뭐냐면 안 자가 사는 걸 예배라 그래요. 엄밀한 거예요. 우리가 뭐 공예배가 있고 개인 예배가 있다고 복음주의가 나누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잘못 분리한 게 뭐냐? 아까 은혜의 방편도 좀 문제가 있지만 예배랑 성경 공부를 분리해놔 버렸어요. 예배는 종교적인 형식과 제의를 가지고 꼼짝 못하게 해야 하는 거예요. 아주 미쳐요. 제가 그 큰 교회에서 예배 인도를 목사가 예배 인도할 그때 목사가 예배 인도를 할 때는 그냥 그 사람의 존재와 성품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예배를 인도하는 기계가 되는 거예요. 딱 순서에 맞게 탁탁탁 해야 돼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기도문도 딱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고
목소리도 또 좋게 해야 돼. 하나님 기도해야 되고 딱딱해서 설교도 그렇게 해요. 뭐 또 틀에 들어가 있는 거야. 딱 그 시간 1시간에 끝내야 돼요. 그러니까 막 그 결혼 성수기 때 결혼식 몇 분이면 끝나요? 30분도 할아버지죠. 20분에 끝나요. 끝나고 사진 딱 찍고 딱 끝나고 다음 팀 들어오고 또 다음 팀 들어오고 회전율을 높여야 돼요. 근데 대형교회 예배를 보세요. 어떻게 돼 있나? 9시, 11시 반, 1시 반, 2시 반. 성령님이 만약에 성령님이 설교 끝자락에 임하면 어떡할 거예요? 성령이 임해서 막 설교자한테 말하게 했는데 그거 어떻게 해요? 성령을 거스려야 돼요 그때는. 무슨 이게 종교 형식과 예식에 다 들어가서 큰 해놓고 막 사람들 집어넣고 1시간 동안 굴린 다음에 대놓고 굴린 다음에 해놓고 이게 뭐 하는 짓거리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인도하는 저도 내가 지금 진리를 전하는 교사나 설교자가 아니라 예배를 집례하는 성직자, 사제 느낌이 들고 성도들은 예배에 참여하는 헌제자예요. 그래서 설교의 말씀을 뭘 해야 하는 건 관심이 없어요. 예배에 참석했다. 헌금을 드렸다. 내 헌금이 다음 주 주보에 이름이 나온다. 이 정도로 만족하고 혹은 봉사를 찬양대를 한다. 요거로 만족하고 일요일날 예배 끝나고 집에 오는 거예요. 그게 이 사람께 비난했던 여기서 지겹다 이제 그만 좀 피해 제사 드려라. 짜증나 죽겠다. 누가 성전문 좀 닫았으면 좋겠다. 지겨워 죽겠다. 그런 꼴이에요. 여기 들어가서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렇게 배워서 그리스도를 안 사람이 그 알므로 살아가는 삶을 예배한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경배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 예배를 삶으로 드린다. 뭐 어떻게 우리가 삶으로 이렇게 드려요? 뭘 드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안 자가 그 진리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걸 예배한다. 예배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는 성경 강의를 못하니까 성경 공부를 따로 분리해 놓고 성경 공부 시간을 만들어놔요. 거기에서 성경 공부 원하는 사람 모여가 성경 공부하고. 그러니까 성경이 공부의 대상만 되는 거예요. 경배의 대상이 아니라 말하자면요. 한국교회가 치명적으로 만들어 놓은 이 대형화의 문제예요. 자유롭게 설교자가 진리를 전하는 이 과정은 없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제 예배, 우리 온당교 예배 듣고 예배를 드리는 건지 성경 공부를 하는 건지 모르겠다고. 이런 이게 편견을 가지고.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예배는 뭐예요? 딱 이렇게 앉아놓고 아무 얘기도 안 하고 딱 앉아만 있고 생각도 멈추고 딱 가만히 있는 거. 그걸 예배라 생각하는 거예요. 이 성경 이렇게 말씀 강론하고 질문하고 이런 거는 성경 공부고. 공부가 중요해요? 예배가 중요해요? 예배가 중요하잖아요. 성경 공부는 밥 먹어도 되고 예배는 빼먹으면 돼야 안 돼요? 주일 성수 해야 돼요. 이게 무슨 교회예요, 이씨. 욕 나오지. 그래놓고 사람들에게 아주 이상한 종교인들을 만들어놓고 착한 사람 만들어놓으면 그나마 다행이지 착하게도 못 만들어놔. 솔직히.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배우죠. 안에서. 배우면 뭐가 돼요? 하나님과. 페이스.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연합. 하나됨. 비밀의 방에서 남녀가 만나서 연합하는 것처럼 비밀의 방에서 아름다운 식탁을 먹는 것처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걸 페이스 하나됨 안에서 그래서 신약에 오면 그리스도 안에서 엔토 크리스토스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 안에서 맨날 한번 집에 가서 오늘 집에 가서 성경 펴놓고요 신약 서신들 안만 찾아보세요. 안 한 5,000개 나올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다이아인 하나됨 배움 연합 이거예요. 그게 헤이스 하나됨이고요. 하나 됐죠? 하나 되면 어떻게 해요? 하나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하늘 올라가요? 그러면 좋겠지만 어떻게 해야 돼요? 또 6일 동안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해요? 에크 나오는 거예요. 나오다.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다. 그리스도부터 나오다.
바울이 나의 모든 은혜는 그리스도로부터 받았음 이거 있잖아요. 여기서 나오는 이걸 에크라고 전치사가 표현을 해요. 이렇게 성소 안에 들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은 곧 우리의 죽음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죽음과 나의 죽음이 하나가 되면 생명이 됩니다. 그렇게 하나 되어 생명으로 흘러나오는 것을 설명하는 전치사가 에크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이신 표적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보이신 표적은 요나의 표적뿐이 없어요. 요나의 표적은 뭐예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3일 만에 나온 거죠. 어떻게 나왔어요? 물고기가 에크에서 나왔어요. 나왔잖아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죽었고 거기서 나왔죠. 그 부활이라 그러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왜 나왔어요? 전할 말이 있어서. 그러니까 죽었잖아요. 죽었는데 안 죽었죠. 왜 안 죽어요? 말씀이 있으니까요. 내가 전하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잖아요. 그 생명 있음 그게 부활. 그러니까 말을 받아서 그 말로 살아가는 걸 아나스타시스 부활이라 그랬잖아요.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고 무덤에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성도도 성소에서 죽고 하나됨 그리스도를 배움 죽어서 하나님과 하나 되어 나오는 거죠. 부활 아나스타시스로. 에크는 어디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교회를 뭐라 그래요? 에크레시아 그러잖아요. 레시아는 부르다. 불러서 어디에서부터 불러서 나온 자들. 파라디돔이 디돔인데 파라가 붙은 거고 아포디돔이 디돔인데 아포가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치사를 다 공부해야 돼요, 사실은. 예수님이 자신을 뭐라고 정의하셨냐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부활이다 그랬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죽고 부활하여 나왔습니다. 그러면 요나를 살릴 수 있었던 건 뭐냐? 그가 받은 여호와의 말씀 때문에. 물고기 뱃속에서 나올 때 요나에게 무엇이 있었냐면 여호와께 받은 말씀, 니느웨에 전할 말씀이 있었던 거죠. 말씀, 니느웨 성에 선포할 여호와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말씀이 곧 생명이고요. 말씀이 있으면 생명이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죽어도 살아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내가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하늘에 밀로 오신 예수가 땅인 내 마음속에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지요. 이것이 성막 안에서 죽고 부활로 나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이렇게요. 하나님의 생명은 어디에 있냐? 우리 밖에 있냐? 우리 안에 있냐? 어떤 의미에서는 밖에 있고 어떤 의미에서는 안에 있습니다. 성막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데 그 성막이 또 어디에 있냐면 어디 있어요? 내 안에 있어요. 진리가 어디 있어요? 우리 안에 있어요. 있는데 뭐예요? 못 알아먹어요. 어두워져 있어요. 가리워져 있어요. 못 봐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밖에서 설명해서 가르쳐야 돼요. 네 안에 그리스도의 그 말이 심기워져 있으니 이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는 밖에서 들어가는 차원이 아니라 안에 있는 게 발화되는 거라고 전 봐요. 그래서 들리는 자에게만 들리는 거예요. 아무리 가르쳐도 안 돼요. 그 생명 없는 사람에게. 그 생명 없다고 단정할 수 없으니까 열심히 가르치는 것 뿐이죠. 그래서 밖에서 그 생명에 대한 생명에 대해 설명해주는 소리, 말씀이 들려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생명의 말을 전하면 그 생명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생명이 있는 자는 반드시 뭐 한다고요? 네. 생명이 있으면 들어요. 들려요. 내 안에 있는 생명의 말을 전하면 그 생명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생명이 있는 자는 반드시 듣게 됩니다. 들리게 됩니다.
식물은 어디를 향해서 자라죠? 그래서 집에서 이렇게 난 많이 화초나 많이 키우셔요? 우리 집에는 키우면 다 죽여가지고 나 살기도 버거운데 무슨 뭐 식물까지 살려. 근데 식물 좋아하는 분 많이 계시잖아요. 이렇게 딱 키면은 베란다에 딱 키면은 식물이 이렇게 휘어지잖아요. 이렇게 태양을 향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돌려놔야죠. 그러니까 생명은 태양을 향한 지향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살아있는 생명은 태양을 받으면 자라요. 죽어있는 생명은 태양을 받으면 말라 비틀어져요. 태양의 양면성이에요. 태양이 생명을 살리는 게 아니라 엄밀한 의미로 생명을 자라게 하는 거예요. 죽어있는 생명은 태양은 못 살려요. 그냥 죽음을 증거하는 것 뿐이죠. 근데 그 태양의 빛이 뭐예요? 우리로 표현하면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 그래서 생명이 있는 성도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향해요. 그게 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까지 자라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어디까지 자라야 돼요? 땅이 여기 있죠? 태양이 여기 있잖아요. 그럼 여기 꽃이, 나무가 있죠? 어디까지 자라겠어요? 물리적으로 보면. 미적분 해보세요. 빛이 계속 비치면 생명이 계속 있으면 어떻게 자라요? 여기까지 자라잖아요. 그리스도까지 생명이 있으면 그리스도의 충만에 이르기까지 자람이잖아요. 말씀에 의해서. 그게 생명의 지향성이죠. 그래서 역사는 역사들이 흘러가요. 언제나 죽이고 살리고 때리고 이렇게 하여튼 별일 다 일어나요. 역사는. 그거에서 주의 말씀은 진리의 빛은 선포되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 있는 성도는 그 빛을 향해서 그 말을 향해서 자라가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그리스도의 연합으로 흘러나오는 생명이 곧 부활입니다. 이렇게 에크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는 성도의 부활의 삶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향한 삶이 흘러나옵니다. 씨가 어떻게 자라냐 생각해 보세요. 씨가 뿌려지고 말씀이 들려지고 뿌려지고 그쵸? 네, 씨 뿌림 그러네요? 네. 뿌려지고 씨가 땅에 박히고 싹이 나서 줄기가 자라서 열매가 되네요? 열매가 되기 전에 뭐가 펴요? 꽃이 피죠. 꽃이 뭐예요? 네? 꽃이 뭐예요? 연합이라고요? 이사야 40장 8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이 뭐라고요? 영광이래요. 그래서 자매가 언제 가장 예뻐요? 꽃 피울 때. 그때가 몇 살이에요? 24살이에요? 그때 이제 이후부터 이제 어떻게 돼 자매들은? 시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의학이 발전해가지고 보톡스 맞으면서 시듬을 이제 마비시키는 거죠. 독이잖아요. 저는 보톡스가 독인지 몰랐어요. 독주스는 독 넣는 거예요. 피부를 마비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딱 냉동시키는 거죠. 딱 그대로 보여요. 그게 뭐가 아름다워요. 독 넣고 아름다운 건가? 아무튼 그 꽃은 영광이라고 했습니다. 인생의 영화는 꽃입니다. 그런데 이 영화가 떨어져야 씨방이 생기고 열매가 맺힙니다.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영화의 상징인 뭐가 떨어져요? 꽃이 떨어져야 합니다. 꽃과 열매 두 가지는 함께 가지고 있지 못하죠. 이게 진리예요. 어떻게 농부가 꽃과 열매를 함께 갖고 있어요? 꽃의 떨어짐이 다나토스의 죽음이겠죠. 인생의 꽃이라는 영화가 죽어야 열매가 나오죠. 그래서 꽃이 떨어져야지만 열매가 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죠. 인생의 영화도 찾고 천국도 얻고 하나님의 나라도 얻을 수 있겠다. 거짓말이죠. 꽃과 열매를 둘 다 가질 수 없는 것처럼 인간의 영화와 하나님의 열매를 함께 가질 수가 없지요. 왜곡된 기독교는 이 두 개를 다 가질 수 있다고 뻥치는 거죠.
그러므로 그러니까 그런 구도자한테 가르쳐야 할 게 뭐냐면 네가 소원하는 게 이루어진다가 아니라 네 꽃이 꺾여야 된다를 가르쳐야 돼요. 그래야지 열매가 나오잖아요. 네가 지금 바라는 그거 있잖아. 그게 꺾여야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고 그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하나님이 네가 원하는 소원 들어줘 이렇게 접근하잖아요. 이런 그러면 누가 예수님 믿겠냐고 다들 그러니까 그러지. 그래요. 오늘날 왜곡된 기독교는 이 둘을 다 가질 수 있다가 속삭입니다. 그리스도로부터 열매가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됨으로부터요. 꽃이 떨어지죠? 예, 여기 그리스도 나왔어요. 열매가 됐어요. 열매는 이렇게 그리스도에 매달려 있는 거죠. 영어로 하면 온, 에피, 온은 붙어 있다 그 뜻이에요. 연결돼 있다는 뜻입니다. 에피입니다. 그리스도와 연결되는 그것이 열매입니다. 그러나 열매는 나뭇가지에 붙어 있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뭐가 목적이에요? 열매가 죽겠다. 여기 나뭇가지 계속 있다 그러면 안 되죠. 떨어져서 다시 씨를 뿌리러 가야죠. 누구한테 뭐해서? 먹혀서. 그걸 누가 뭐예요? 열매를. 동물이 먹고 소화시킨 다음에 뭐만 나와요? 똥으로. 씨가 나오잖아요. 왜요? 그 배설해가지고 그게 땅에 들어가서 다시 나무가 되잖아요. 하나님 다 가르쳐 줬잖아요. 그 하늘의 씨가 땅으로 들어가서 죽었잖아요. 그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도는 이 세상에 뭐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먹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말 구유에 밥그릇에 오셔서 우리에게 먹힌 것처럼 말씀으로 먹히는 거예요. 먹어주는 거예요. 근데 안 먹죠? 쓰니까. 이게 떨어졌죠? 그래서 그 에피, 예. 에피. 그 다음에 마지막이 아포예요. 아포는 분리예요. 분리. 떼어서 떨어뜨리다. 열매를 떼서 출하시키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훈련시킨 이유가 뭐 한 거예요? 불러 모아서 뭐 하려고? 자기 권력 세우고 그 유대교를 대항할 기독교를 세우려고가 아니라 잘 훈련시켜서 어떻게 하려고요? 세상으로 보내려고요. 세상의 먹이로. 그게 뭐예요? 세상으로 보내어진 자. 그게 사도예요. 제자들은 모아서 훈련시키는 거고 사도는 보내는 거예요. 사도가 헬라어로 뭐라고요? 아포스톨로스예요. 아포는 떼어내다. 스텔로 보내다. 떼어서 보내는 거예요. 아버지 거를 떼어서 보내는 거예요. 아버지 거를 달라고 요구한 다음에 받아가지고 나간 사람이 누구예요? 둘째 아들. 그때 본문이 뭐냐? 아버지 거 떼서 나한테 주세요. 아포에서 나한테 주세요. 그거 가지고 세상 가서 내가 장사할게요. 그쵸? 우리가 그런 거예요. 가서 장사하는데 어디 들어가요? 돼지우리에 들어가서 그 아버지 걸로 뭐 배운 거예요? 아버지 사랑 배운 거죠. 아버지 자본금으로 세상 가서 뭐 배웠어요? 아버지 사랑 없이 내가 못 사는구나. 네, 그거 알고 아버지 집. 그게 구원이잖아요. 아버지 거 가지고 여기 세상 가서 막 흥청망청 놀다가 놀았겠어요. 하다가 다 쓰고 내가 살 수 있는 건 아버지구나. 여기 이 세상에 보내어진 성도의 존재잖아요. 그거를 그림으로 보여준 게 사도들이에요. 사도들을 보낼 때 떼서 보냈잖아요. 예수님 걸 줘야 되잖아요. 그 준 거에 대한 보증수표가 뭐예요? 뭘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성령 받을 때까지 나가지 마 그런 거예요. 성령 받고 아버지 거 받았죠? 그거 가지고 나가서 세상에게 먹힌 거죠. 그래서 성령이, 그러니까 성령 받는 게 또 뭐 어떻게 막 그 뭐 불받아라, 뭐 이렇게 방언한다, 뭐 이따위 뭐 환상을 본다, 뭐 이 세상을 향한 뭐 사랑이다, 뭐 막 하잖아요. 뭐 그건 인간의 감정의 표현이니까 뭐 상관없는데 본질은 아버지의 그 생명이에요. 말, 영, 그거예요.
그게 그 사도들의 그 기능이었죠. 그래서 사도들을 보낼 때 뭐 하고 보내요? 안수하면 돼야 안 돼요? 성령 받아라 돼야 안 돼요? 원래 안수는 두 가지거든요. 헌제자가 그 제물에게 제전가가 있고, 신약에 와서는 이 안수가 뭐냐면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디모데한테 네가 장로회에서 안수 받은 걸 기억하라 그랬어. 이거 기억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손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가르쳤잖아. 그러니까 안수한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사람한테 그냥 신앙생활 잘한다고 안수해서 보내면 돼야 안 돼요. 실제로 어떤 사람이 한국에 있다가 미국 갔다가 목사 되고 돌아와요. 6개월 만에. 이런 돌아가 어디 있어요? 너 목사인데 오신다니까요. 앞으로 안수 받았다고. 그런 게 아니라 가르치는 거예요. 기간 동안, 숙려 기간 동안 꾸준하게 진리를 배우고 말씀을 배우고 학문을 배워서 이게 안수가 그 교회 장로 어른이 가르쳤다, 그걸 상징적으로 표현한 게 안수에서 그 가르침이 끝났습니다, 졸업장 증여합니다가 안수회예요. 그걸 알고 안수를 받는 거예요, 사실은요. 알고 안수 받는 목사님 몇 분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알고 내가 잘 배웠습니다. 그래서 목사도 4년 동안 일반 교육 받고 3년 동안 목회 훈련 받고 2년 동안 또 교회에서 훈련 받아요. 총 내는 걸요, 그러면 4년, 3년, 2년, 9년 걸리잖아요. 9년 동안 훈련 받고 이제 딱 끝나서 이제 목사로 파송합니다. 안수해 주고 보내는 거예요. 원래는 그거예요. 가르침, 교훈, 훈계, 그런 의미죠. 제가 지금 안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픈 분한테는 못하고 이렇게 말씀을 듣는 분한테는. 7번에 그럼 이렇게 보세요. 여기 제가 몇 개 있어요? 6개죠. 플러스 에이스 N 헤이스 에크 P. 네, 여기죠. 아포까지. 이게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냐?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죠. 그 통해서가 어떻게 구원받아요? 그리스도 플러스 에이스 N 헤이스 에크 F 아포를 통해 구원받아, 이거예요. 됐죠? 이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뭐라고요? 그걸 디아라고 해요. 그리스도를 인하여,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과해서. 이게 말하자면 물리학으로 보면 이게 직선 통과하잖아요. 이렇게 해요. 통과하면은 이 앞으로 쭉 가려면 위에서 부어지는 에너지가 필요해요. 그걸 회전력이라 그러거든요. 그걸 회전력. 그러니까 이 회전력이 있어야 앞으로 쭉 가요. 물론 뻥 차는 힘도 필요하지만요. 그래서 회전이, 물체가 회전할 때 회전의 진폭이 크면 힘이 더 많이 생기고 조금은 약하게 생기죠. 그 회전력이 위 아래로 결정하는 걸 말하자면요. 그래서 태양도 태양으로 몇 개 나눠요? 절기를요? 24개 나누지 않나요? 절기, 입춘, 입동, 입학. 미칠 것도 공부하면 재밌을 것 같는데, 그 농경문화. 하여튼, 다 이게 태양, 이걸 배우잖아요, 이렇게요. 그래서, 이거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우리를 비춘다고, 이렇게, 우리 인생 속에서 돌면서.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 볼 때는 저 아래에 꺼져가지고 죽음 속에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 볼 때는 저 위로 올라가서 막 승리한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예. 네, 그 왔다 갔다 그런 거라, 이렇게 해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요. 그러니까, 보세요. 과거에 옛날에 사건들 있잖아요. 그거 지금 하라면 하세요, 못해요? 저도 얼마 안 살았는데, 개척 처음 와가 5년 전에 개척 처음 할 때 황량한, 눈만 감으면 눈물이 나, 막 진짜. 황량한 그 벌판에서 홀로 서 있을 때 내 모습이 기억나거든요. 그때는 진짜 죽을 똥 말똥, 그때 그 개척 간증을 읽으면 막 난리 나요. 막 법도, 진짜 징징대고 막 한두 개씩 아니에요. 지금 생각하면은 되게 어떻게 해요? 그래, 그런 과정이 있었지. 알게 되잖아요. 우리 인생 전체가 다 그런 거라고 말하잖아요. 그게 나이 먹음, 나이 들음, 성장의 감, 그거죠. 그게 어른이 되어 가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진짜 대한민국에 어른이 있는지 묻는 거죠. 나이만 먹으면 어른이에요. 나이 먹으면 더 강팍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더 이렇게 고집만 세요. 자기 신념만 가. 죄만 계속 많아지니까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네. 신약 성경이 말하는 성도의 구원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통해서 말미암아가 오늘 배운 전치사 그리스도를 프로스 에이스 엔 에크 에피 아포 해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프로스 에이스 엔 에크 에피 아포를 한마디로 정리한 것이 뭐라고요? 디아예요. 그래서 오늘 집에 가셔서 한번 로마서만 한번 해보세요. 아니면 고린도 전서만, 아니면 너무 많으면 빌립보서만.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한번 이렇게 동그라미 해보세요. 꽉 찰 거예요, 아마. 우리가 그렇게 그리스도를 향하여, 그리스도를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 세상에 보내어진 거죠. 고린도 전서 1장 33절 있죠? 요것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나서 그리스도에서 하나님, 예수는 하나님께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으니. 아멘. 기도할게요.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너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진의와 내용의 속뜻을 깨닫고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구원받았고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 가는지를 배우게 하시고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가 되어지는, 기도하게 되어지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주님이 골방 속에 들어가 그 하나님과의 은밀한 만남과 양식을 얻는 기쁨과 생명을 담지한 은혜로 살아가도록 이끌어 싸우니 그 은혜와 생명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든 삶이 다 되어지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고, 성전과 성막 안에서 여러 기명과 역사와 내용과 문자들을 통해 하나님을 배우고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기쁨으로 하나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 양식으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담는 자로, 하나님께 떨어져 그 생명을 전하는 자로 오롯이 세워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다 되어지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